오늘 방금 합독한 말씀에 의해서 제목을 버릴 것과 얻을 것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냐면 오늘 아시아 부흥사 우리 협의회가 낮에는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제 저녁에는 또 2017년을 아주 마감하면서 이제 성령 치유 축복 송년 대성회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고 또 하늘문 기도원도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한 해를 살았으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매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는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또 저 자신 오늘 여러분들은 뭐 여기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해당이 되는 말 같아요. 올 한 해를 제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는 내가 작년에 못했던 작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올해는 꼭 성취를 해서 연말이 되면 정말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내가 사역을 잘 감당했노라고 이렇게 한번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에 며칠 간다고?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올 한 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얼마 많은 은혜를 끼쳤으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줬는가 그걸 한번 제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반성도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오늘 제목이고 또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과연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았느냐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살았느냐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내가 살았다면 그 신본주의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올해 정말 그 영혼들이 살찌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버릴 것과 얻을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제 대망의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1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누가 쫓아갔다고? 사도 바울이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나 소음교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올 한 해 어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받아서 살아왔는지 이제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또 한번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한번 믿음을 달아보고 저 역시도 한번 다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냐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는 또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 있어야 될 것과 없어도 되는 것, 응? 버릴 것과 얻을 것, 응?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내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받아서 또 세상 이치와 사리 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알뜰하고 금유에 있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생활이 부유해지고 또 가정과 모든 나라가 부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꼭 얻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얻어야 할 것이 뭔지 이거는 내가 가져도 되는지 이거는 버려도 되는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내가 올바로 세우겠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또 얻을 건 얻고 찾을 건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오늘 한 해와 같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여 사면 초가에 지금 당면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탓이냐면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한 사람은 올바로 쓰고 내가 올바른 목회자가 돼서 한 영혼을 올바로 세웠다고 하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믿음과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토탄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3장 8절 이하에 거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자는 이 바람이 임으로 부는 대로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임의대로 분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부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바람이 임의로 부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낮에 설교에 말씀을 해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내가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악령으로 난 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걸 제가 오늘 낮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을 따라서 산 자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인본주의 신앙을 내가 가졌다면 과감히 모든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늘의 신령한 것만 사모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그 목표 지점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생을 했냐고, 중생을 받았냐고, 구원을 받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 어떤 구원이냐면, 첫째는 기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기본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내 아이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사함받는 것, 그걸 우리는 기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 그거는 내가 원죄 사함을 받고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중생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고 변화받는 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떠냐면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세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는 우리 주의 종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버릴 것과 얻을 것을 잘 분별을 해서 대망의 2018년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은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 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이는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은 전부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온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올 한 해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세상을 쫓아오지 않았는가? 응? 악한 영들 사탄 마귀에 미혹돼서 거기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 아버지가 그의 사랑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과감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뭐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응?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환경 따라 생활 따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하면 어느 순간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살며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을 완전히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어서 내 안에 예수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해도 인본주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그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말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난 사람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난 사람이 올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서 보니까 나는 과감하게 지금 버릴 것을 버렸는데 뭘 버렸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유익하던 것을 보면 어떤 거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은 결과가 죄의 싹을 받는데 사망이다.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냐면 육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 있음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 꼭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 그러한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망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육체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올 한 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육체의 열매로 인해서 지금 16가지의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내 영혼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내가 죽이지는 않았는가?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았는가? 심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첫째는 뭐냐면 세상 꾀를 버려라. 할렐루야. 세상 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요, 지식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자아, 거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니까 16편에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요, 교만. 근데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변화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잔꾀를 우리는 과감히 버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악을 버려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들을 버려라. 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악을 통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악한 마음, 투기하는 마음, 방탕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은 뭐예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가증한 것은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음행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고 그것이 음욕이고 권모술수.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모든 걸 잘했다고 권모술수로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만이 악한 영들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증한 것, 거짓된 것,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는 뭐라 했어요? 탐심이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 또 세상 욕심이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 이러한 것도 전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육체의 소욕을 왜 버려야 됩니까? 오늘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다. 배설물로 세상 것을 내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오늘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변화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몰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하반신을 마비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설물은 쓰레기요, 썩어진 것입니다. 이 썩어진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명예요, 지위요, 권세요, 쾌락이요, 물질로 인한 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신령한 것만 삼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것,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배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완전히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지금 배 안에 싣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그 배가 중심을 잡고 이 풍랑을 이기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물건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귀중한 보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침몰을 당해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가 다 얻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침몰을 해서 죽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과감히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찾고 예수를 내가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나를 잡수시고 나는 주님을 먹고, 할렐루야. 그걸 뭐라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응?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응?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응? 주님 안에 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잡수시는 거는 뭐냐면 거듭난 성도의 심령,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잡수신다고 그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이 12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뭐냐면 이 공중에 나는 새는 향방이 없이 지 멋대로 막 날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탄막이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탄막이 악한 영들은 질서가 없이 그냥 우왕좌왕 지 맘대로 영혼을 사냥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향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우라고 하는 거, 여우의 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집이에요. 여우는 귀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사탄막이 악한 영들, 귀신이 집이 있고 있는데 인자가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의 심령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속에 세상 사탄막의 악한 영들,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완전히 내 심령을 깨끗이 말씀으로 비우고 기도로 비워서 청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 심령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12 제자들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응? 네가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네 속에 꽉 찼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누구요? 나 자신이야, 나 자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금년에 내가 내 속을 완전히 말씀과 기도로 비우지 못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고, 할렐루야, 가장 영원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 찬송가에 보면 102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 나오죠?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세상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령님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믿습니까? 네,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은 없고 더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주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다시 찾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지고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그분은 십자가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주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돌아보아가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리.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확신이 옵니까? 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악한 영들의 그 힘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망의 2018년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위기에 처했습니까? 근대에 와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일제 36년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도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힘으로 해방이 됐잖아요. 그 6.25가 났을 때 6.25 나서 우리가 낙동강 저 밑에까지 대구 밑에까지 전부 우리가 후퇴를 해서 내려갔을 때 우리 힘으로 다시 우리가 북진을 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UN 우리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서 유엔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안전보장이사에서 5개국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16개국 전투부대와 5개국 의료진 부대 21개국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북진을 해서 올라갔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기에 은혜가 개입된 건 뭐냐면 그때 소련 대표가 그날 유엔에 가서 회의를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회의를 하는데 분명히 소련은 6.25 동란을 일으키라고 김일성에게 전부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엔군이 파견을 한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통이 막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 회의를 하는데 늦게 도착을 했어요. 늦게 갔기 때문에 회의를 거진 다 끝났을 때 갔기 때문에 그가 거부권을 행사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유엔군이 파견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5.16 혁명이 일어난 것도 그렇죠. 정말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도 더 심한 더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전화위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영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산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17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감하고 우리가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떠한 것을 내가 다시 얻고 찾아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겠어요? 다윗도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얼마나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경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타락을 하고 말았던. 그런데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응?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내가 올바른 목회를 못했다면, 올바른 주의 종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 뒤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제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제 대망의 2018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인데 그걸 내 소유로 생각하면 거기서 내 인생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길 잃은 청지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길 잃은 청지기 한번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기사 왜 너는 잊어버렸나? 너는 왜 나만 따르리라. 너는 왜 잊어버렸나?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연료받는 가슴 위에 길 간다더니 길 간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 사랑받기만 원한네. 사랑받기만 원한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기고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연료받만 안아보면 의의 길 간다. 위로하기보다는 참된 청직이라고 하면 어떠한 청직이에요? 내가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를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응? 우리 주님이 그러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고 내가 너희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성도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참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대망의 2018년도를 통해서 길 잃은 청지기가 되지 말고 목회를 통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얻을 것은 과감히 얻고 찾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2018년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정말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잘하고 11조도 내고 내가 주의를 아주 열심히 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너는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자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외식주의요, 형식주의요.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썩어진 것을 우리가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한다고 하면 대망의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결산하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또 얻을 것과 찾을 것은 과감히 찾아서 하나님의 뜻만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또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제 환경 따라 생활 따라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저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영광이처럼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걸음 쭉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니 나의 가는 길은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